이 땅에서 계속 예배하는 셋의 후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진행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설교 제목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비슷하죠. 계속 성을 쌓는 가인의 후손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는 계속 스스로를 위해 성을 쌓는 이 가인의 후손의 줄기가 있는가 하면 이제 오늘 또 말씀을 나눌 텐데, 이 땅에서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는 셋의 후손의 줄기, 그 줄기가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성을 쌓는 자들과 예배하는 자들의 그 전쟁터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이 성경적 관점으로 바라보는 이 세상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가인과 그 가인의 후손들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4장. 가인은 어떤 사람이었죠? 자신의 동생 죽이는 범죄 행위를 범했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베푸심으로 기회를 주셨어요. 가인의 표를 줬다고 했잖아요. 가인의 표. 그게 은혜의 표거든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는 기회로 그 가인은 만들지 못하고 결국에는 스스로가 스스로의 인생을 만들어 가겠다면서 열심히 자신의 성을 견고히 짓게 되는 인생을 가인은 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인의 후손들을 살펴보았죠. 인간 스스로가 자신들의 뜻대로, 자신들의 생각대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그 성을 아주 견고히 만들면서 부와 재미와 전쟁을 일삼게 되는 그 인류의 문명이라는 것을 만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가인의 대표적인 후손을 한 명 특별히 얘기했죠. 라멕이라는 사람. 그렇죠? 아내가 둘을 두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가장 기본적인 공동체였던 그 가정부터 흔들어 놓고, 사실은 성경은 아내를 둘을 뒀다고 하지만은 그 사람의 성품과 생각을 해볼 때는 아마 더 많은 아내를 두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이기주의가 무엇인지를 라멕은 보여줬죠. 나에게 상처를 줘? 그럼 난 죽여버릴 거야. 신앙은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이제 양심과 도덕이 상실한 어떤 그런 걸 찾아볼 수 없는, 그러면서 결국엔 어디로 가죠? 자신이 하나님이냐? 아니 하나님보다 내 생각, 내 경험, 내 계산이 더 월등히 뛰어나라는 것을 자랑하는 인생이 바로 라멕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인류가 만든 문명이라는 이름하에 숨어있는 인류의, 인간의 진짜 보이지 않는 그 욕심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요, 하나님으로부터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계속 동쪽으로 계속 도망갑니다. 그리고 더 든든한 성을 쌓고 있는 그 가인의 후손들이 바로 인류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가인을 통해서 같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이 땅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은 이제 아벨이 죽었으니까 없는 것입니까? 사라졌나요? 가인을 통해 죽임을 당한 아벨로 끝난 것입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5장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계속해 나가세요. 사람들과 상관없이. 그래서 창세기 5장은 아담과 하와에게 죽은 그 아벨 대신해서 누구를 주셨다고요? 셋. 저 셋의 후손이라고 해요. 셋을 주심으로 하나님은 이 땅에서 자신을 예배하는 예배자,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 이루어가는 역사를 멈추지 않고 계속 써가고 계시고 계속 하나님을 만들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이, 오늘 이 5장 전체를 함께 오늘 살펴보겠는데요. 오늘 이 5장을 쭉 훑어보았을 때 가장 눈에 많이 들어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어떤 단어인 것 같아요? 죽었더라, 뭐한다, 죽었더라. 8번이나 일정한 패턴이 있어요. 살고 죽는다, 살고 죽는다. 결국은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인류의 족보에 흔들 수 없는 어떤 역사의 일관성이죠.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죽는다. 근데 5장을 보면은 이 죽음의 족보, 죽음의 역사 속에 유일하게 죽음을 비켜간 인물이 바로 오늘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가인의 후손인 라멕과 비교해서 셋의 후손이 누구죠? 에녹입니다. 에녹. 21절부터 24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가 365세를 향수하였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향수하였더라라는 것은 그냥 살았더라라는 것이에요. 살았더라. 그런데 여러분 학자들 중에는요, 여기서 보면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설마 죽음을 보지 않았겠어? 에녹도 여느 인류처럼 죽었어. 그런데 워낙 신실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냥 저렇게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라고 그냥 묘사한 것이 아니겠는가. 그냥 생물학적 죽음을 수사적으로 지금 표현한 것이 아니겠는가라고 또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그 결론은 나중에 자연스럽게 성경을 나누는 가운데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데려가신 것인가, 아니면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인가. 그래서 오늘은 이 어떤 특별한 살고 죽고 하는 그런 가운데 특별한 인생을 살았던 이 에녹에 대해서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에녹에 대한 이야기를 좀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에녹에 대해서 추적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답답해요. 뭐가 답답하냐면 기록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 기록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그렇게 많은 자료가 없을 뿐더러 한 두세 줄 정도밖에 그 에녹에 대한 기사가 성경 전체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뭐 추적이라고 할 만한 게 없어요. 그럼에도 성경의 이 에녹이 아담의 7대 후손으로서 다 살고 죽고 하는 인생들 속에서 살고 살다, 그렇죠? 에녹과 살고 사는 거잖아요. 이렇게 기록한 중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것을 한 절 한 절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그렇게 할게요. 오늘 21절을 보면요,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에 몇 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써 있죠? 300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죠? 300년을 동행했다. 그렇다면 에녹이 이 땅에 머문 총 기간은 몇 년이라고 오늘 성경 말하고 있죠? 365년이에요. 360. 그렇죠? 외우기 쉬워요. 1년 365일이잖아요. 마치 하루를 1년치 환산한 것처럼 365년을 이 땅에 머물다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은 에녹이 365년을 살았어요. 그렇죠? 365년. 그러면은 그냥 에녹은 365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표현하면은 이게 더 자연스럽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이 365년이라고 말하지 않고 300년이라고 말하면서 구분합니다. 전체는 365년을 살았지만은 하나님과 동행한 기간은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그렇게 구분해서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구분해 놓았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에녹의 인생에 지금 몇 살 때의 어떤 변화가 있었다는 것이죠. 변화가 있었다는 문제를 알 수가 있죠. 그게 몇 년이에요? 65세. 65세 때부터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거예요. 300년. 그러니까 365년이 나오는 것이죠.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뭐 가정사가에 어떤 무슨 일이 있었을까? 개인사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 어떤 집안에 무슨 누가 아파가지고 아니면 뭐 사고가 났던지 아니면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었던지 어떤 사건이 있었나 하는 것이. 그런데 그런 내용은 없고 한 가지 딱 내용이 있죠. 뭐예요? 무두셀라를 낳았다는 거예요. 무두셀라. 근데 무두셀라를 낳고 난 다음부터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렇죠? 이 무두셀라가 여러분 이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렇죠? 무두셀라. 뭘로 제일 많이 알려져 있죠?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 가장 오래 산 사람이잖아요. 무두셀라. 그렇죠? 몇 살 살았다고 나오니까 969. 그렇죠? 969. 아마 이 인류 전체 중에 가장 오래 살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는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그게 무두셀라고 969세 살았고 에녹을 통해서 태어난 사람이 무두셀라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 에녹과 아들이 무두셀라의 출생에 감추어진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이 에녹이라는 이름의 뜻은요, 가르치다, 전파하다, 또는 증언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녹. 그러니까 적어도 에녹이 이 땅에 어떤 셋의 후손이에요. 5장은 다 셋의 후손입니다.
셋의 후손으로 태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에녹이라는 이름을 주셨을 때는 가르치다, 전파하다, 증언하다라는 것은 그 인생에 어떤 부여된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에녹은 적어도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을 증언하고 가르치고 전파하는 자로서 삶을 살아가라라는 하나님의 어떤 주신 이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적어도 65세, 그러니까 무두세라를 낳기 전까지는 별일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세상 사람들이 그냥 살아가는 것처럼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냥 여러분 먹고 자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렇다고 나쁜 것이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냥 남에게 해보지 않고 피 피는 일 안 하고 그냥 저희들 살아가는 것처럼 통장에 잔액을 늘려가는 재미, 아니면 집에 평수를 늘리는 재미, 화장실 숫자를 하나에서 둘, 셋으로 늘리는 재미, 그 재미가 있잖아요. 그냥 남들이 살아가는 것처럼 그러한 일상을 에녹은 65세 전까지는 그냥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가정에 아들을 딱 주셨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이 심상치 않습니다. 무두셀라예요. 무두셀라입니다. 여러분, 무두셀라는 두 가지의 단어가 합쳐진 한 단어입니다. 무두, 마트라는 단어와 셀라흐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 바로 무트셀라라는 것이 무트셀라.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단어를 합친 이 무트셀라라는 사전적 의미를 합쳐서 해석할 때 이 무드셀라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무두셀라라는 이름. 그가 죽을 때, 무두셀라가 죽을 때 심판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 아들의 이름, 무두셀라라는 이름을 받았을 때에 지금까지 그냥 그렇게 살아갔던 에녹에게는 이것만큼 청천벽력 같은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사건이 없었어요. 없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이후로부터 300년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이 필연적으로 이 무두셀라의 출생과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가 죽은 이후에 심판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도 보면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녹은 그전에는 그냥 평범하게 살았어요. 그러네 무두셀라를 낳은 이후에부터 하나님과 동행해요. 그러니까 에녹의 인생에 갑자기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뒤집어지고 뭔가 홀린 듯 바뀔 수밖에 없었던 것이 이 아들의 출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아들의 출생의 의미가 너의 그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라는 것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에녹은 뭔가 흔들리는, 뒤집어지는, 뭔가 이렇게 긴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뭘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그 이후로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동행에, 여러분, 동행했다고 그랬는데, 이 동행의 히브리적, 원래 성경 원어의 의미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동행한다, 그러면 같이 걷는다 정도로 이해하지. 동행했다. 물론 이 말도 맞겠죠. 그러나 이 말의 히브리적 의미는 여러분, 같이 걷는다라는 개념도 있지만 사실은 더 정확하게는 하나님이 앞세워서 그를 떠밀고 간다라는 의미가 동행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동행의 의미가 그 주도권이 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누구에게 그 주어가 있느냐? 원래 동행의 의미는 하나님에게 그 주도권과 주어가 있다.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 앞에 세워서 그를 떠밀고 가는 것이 원래 의미의 동행의 히브리적 의미라는 것이죠. 몰고 가는 거야, 하나님. 이렇게 뒤에서 마치 목자가 양을 몰듯이 그것을 동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에녹을 하나님께서 갑자기 65세에 이런 사건, 아들을 주시고 그 이름의 의미를 주심으로 지금 하나님이 에녹을 지금 몰고 가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말하는 동행의 의미입니다. 오늘 이 에녹과 같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찾아오시는 사건으로부터 동행은 시작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놓치면 안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삶에 찾아오셔서 나를 밀고 가시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동행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그 의미라는 것을 우리는 에녹을 통해서 또 발견할 수 있어요. 이때부터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수 없는, 그렇죠? 그런 운명에 몰리게 되죠.
무두셀라를 주고 그 아들의 유미를 주심으로. 그럼에도 여전히 우리는 이 동행의 의미가 이 에녹이 동행했다라는데 그것이 뭐 어떻게 300년을 동행했는지 좀 더 디테일하게 잘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의 말씀을 좀 빌려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유다서 1장 14절에서 15절을 보면 에녹의 이 전체적인 그림을 유다서가 신약 성경이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윗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은 자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게 누가 전한 메시지인가 하면은 에녹이 에녹 시대에 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에녹이 선지자와 같이 경고한 하나님의 이 나팔수와 같은 역할을 에녹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의 삶이. 그리고 이것은 65세 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65세 이후 무두셀라 난 이후로부터 세상 속에서 지금 에녹이 이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그 에녹의 시대의 사람들이 어땠느냐 15절에 보면 함축적으로 그 시대의 사람들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이렇게 말하죠. 여러분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은 누구예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에녹이 어떤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메가폰 역할을 했다는 나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그 300년의 에녹의 전체적인 모습을 지금 유다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살면 여러분 큰일 나요.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 메가폰 들고 떠들고 다니면서 막 사람들에게 말했다라는 것보다는 그 에녹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내용을 통해서 그것을 메시지화하고 드러냈다는 거예요. 에녹. 그렇죠? 그 동행의 의미가 거기에 그렇게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이야기를 후에 히브리서 기자가 좀 더 설명을 해요.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는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여기 보면 히브리서가 말하죠. 믿음으로 에녹은 뭐 했다고요? 죽음을 보지 않고 아까 제가 질문 드렸죠. 밝혀지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거를 수사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라 진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신약 성경이 다시 한번 컨펌 해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죽지 않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죠. 이것이 무슨 내용이냐? 바로 동행의 내용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에녹이에요. 믿음. 동행은 믿음과 연결되어 있어요. 오늘 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창조적 삶, 제자의 삶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에요. 띠뜨르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는 일도 여러분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의 한 토막인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진짜 동행이라는 의미를 일터에서 또 우리의 가정에서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뭐냐에 대한 마치 표지판 역할을 하는 삶을 살아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에녹은 이 말이에요. 그렇죠? 에녹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리고 계속해서 히브리서 11장 5절과 연결해서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는 것이요. 이것이 지금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라는 것이 뭘까라고 말할 때에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에녹의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땅의 결실과 땅의 열매에 인생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그리고 이때에 이제 에녹, 그 다음 무드셀라, 그 다음에 나가면서 노아가 이제 태어나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시대의 사람들을 예수님도 정리했잖아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다고 그러한 일들을 곡해해서는 안 되죠.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고 먹고 마셨다는 말을 정죄를 하거나 나쁘다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이것만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사는 삶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지적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런 것에만 인생의 궁극적인 가치가 있는 것처럼 살더라는 것을 예수님이 사실은 예수님도 고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에녹의 시대에도 사람들이 그랬다라는 것이 전체적인 사람들의 분위기가 삶이 다 그랬다라는 것이. 그런데 에녹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는 걸 알았어요. 그렇죠? 믿음. 내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고 마신 그러한 일이 아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일이라는 것을 믿는 일에 더 많은 관심이 있는 그런 삶을 에녹은 살아갔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 말하는 것이죠. 골로새서의 말씀처럼 에녹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믿음 아닙니까? 믿음을 구하는 삶.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주일에 예배에 나와서, 그렇죠? 한 번 이렇게 나와서 또다시 우리의 내면과 정신을 막 흔들어 놓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죠? 왜 이 자리에 우리가 와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어보고 뭔가 내면과 정신을 좀 흔드는 시간이거든요. 한 주간 동안 우리는 이 땅에 사실은 매몰돼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그냥 정신 삽니다. 모든 시선을 오늘 찬양했지만 하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땅에 받고 그렇죠? 땅의 것밖에 볼 수 없는 그런 바쁜 삶을 우리가 살아가잖아요. 그러다가 주일날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통해서 경배의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중심이 삶의 가운데서도 위의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보고자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예배 아닙니까? 그리고 에녹이 바로 이러한 것을 지향했던 것이죠. 삶의 방향, 삶의 경향, 그의 가치, 믿음을 놓치면 안 되겠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에녹의 그 300년 동안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요, 에녹은 그 무두셀라라는 그 자녀가 죽으면 곧 심판이 임한다라는 그 아들을 통한 하나님의 이 무시무시한 인생 전체를 덮어버리는 어떤 경고음을 통해서 에녹은 대각성하고 그의 인생의 패턴을 바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에녹은 살면서 어디에 지금 초점이 있었냐면은 아들이 왜냐하면 무드셀라를 낳았는데 이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와요. 근데 심판이 어떤 심판인지 모르겠지만 심판이 온다라는 의미는 있는데 아들이 여러분 언제 죽을지 모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에녹은 어떻게 살았냐? 오늘이, 내일이, 내가 사는 지금이 마지막 날처럼 그는 살고자 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마지막 날처럼. 왜냐하면 아들이 언제 죽을지 모르고 죽으면 심판이 오니까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죠. 세상 사람들은 늘 처음처럼 그렇죠? 소주잔을 기울이면서 처음처럼.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처음처럼 살면 안 됩니다. 마지막 날처럼 오늘도 살아야 됩니다. 이 예배가 내 인생의 마지막 예배인 것처럼, 그리고 그 사람과의 만남이 내 인생의 마지막 만남인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건강한 종말, 그런 종말과는요 몇 날 몇 시에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관점이 아니에요. 성경은 이런 관점을 소개한 적이 없습니다. 건강한 종말과는 항상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인 것처럼, 이것이 바로 에녹이 하나님 앞에 동행하지 않을 수 없었던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였죠. 아들을 주셨는데 무두셀라는 아들을 주셨고 그 아들 이름 속에 너무나도 엄청난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에녹은 무두셀라를 낳는 65세가 되는 해부터 계속 300년 동안을 동행하면서 하루하루를 마지막 날인 것처럼 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아니할 수 없었던 중요한 비밀이 바로 이 에녹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를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내몰았던 중요한 동기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래서 그는 이 경건치 아니한 시대, 그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 향해서 하나님의 메가폰이 되는 삶이 되고 그 삶을 통해서 시대를 깨우고 시대를 흔들고자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왜? 심판이 곧 임합니다. 언제인지 몰라요. 그러나 심판이 임합니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여기서 돌아볼 때 우리가 에녹처럼 살아가는 동행과 이런 삶의 모습이 있는지 우리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어쩌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를 포함해서 에녹이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지도 모르겠어요. 오늘의 에녹,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에녹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녹이 되면요, 에녹이 되는 삶은요, 얼마나 많은 삶의 부담과 여러분 조롱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 기억하시죠? 노아 시대에 노아가 산꼭대기에서 곧 이말 홍수 심판을 대비해서 뚝딱거리며 온 가족이 망치질하고 톱질하고 못질하면서 그 방주를 만들 때 하나님의 심판을 대비해 방주를 만들 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산 아래에서 조롱했습니까? 돌았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저것들 돌아보면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저 뭐하는 짓이지? 라는 건 아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1.1에게 오차도 없이 그대로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두셀라는 187세에 누구를 낳았다?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았고. 지금 에녹이 무두셀라 낳았죠? 그리고 무두셀라 라멕을 낳았어요. 여기서 라멕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가인의 후세 라멕 아닙니다. 그렇죠? 이름은 같아요. 그 라멕은요, 성을 쌓고 도시를 건설하고 문화를 타락시켰던 멸망의 자손의 대표적인 인물의 라멕이고요. 오늘 이 라멕은 셋의 후손으로서의 라멕, 예배자 아벨을 대신하여 주신 셋의 후손의 라멕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이름으로 두 줄기에 똑같이 있어요. 그리고 그 라멕의 아버지가 에녹의 아들인 무두셀라입니다. 무두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이 라멕이 누구를 낳냐면요, 라멕이 노아를 낳아요.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 2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969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 라멕은 182세의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요, 우리가 좀 머리를 굴려야 돼요. 살짝 계산을 하겠습니다.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어요. 그죠? 에녹이 65세에 무두셀라 낳았고, 무두셀라가 아까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이 182세에 아들 노아를 낳았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노아의 할아버지가 무두셀라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날 때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나이는 몇 살이죠? 187 그리고 182예요. 그러니까 두 개를 더하면은 무두셀라 나이거든요. 이해되시죠? 무두셀라가 187세에 라멕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라멕이 182세에 노아를 낳았대요. 그러면 노아가 태어날 때 그 할아버지 라멕은 369세예요. 369세. 두 개를 더하면 됩니다. 369세. 할아버지가 369세 때 그 아들인 라멕이 노아를 낳은 것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무두셀라는 몇 살에 아까 죽었다고 그랬죠? 969세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럼 무두셀라가 죽을 969세 때 노아는 몇 살이에요? 그렇죠? 600년이에요. 600년. 그렇죠? 600년. 왜냐하면 그렇죠? 노아가 태어날 때가 369세 할아버지가, 그리고 사바람이 369세인데 969에 죽으니까 600년 후에 할아버지는 죽어요. 무두셀라가 할아버지가. 그러니까 노아가 600살 때 할아버지 무두셀라는 죽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죠? 무두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고 했잖아요. 에녹에게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러면 그때 홍수가 일어나야 됩니다. 창세기 7장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이때 심판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600세, 이때에 무두셀라가 죽어요. 969세예요. 딱 정확합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의 심판인 홍수가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하늘이 창이 열리고 홍수가 터졌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이 땅을 용서하지 않고 지면에 폐역한 세상을 정화시키고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는데 그걸 어디다 숨겨놓으셨냐면 무대설라 네 아들이 죽으면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는 969세 정확하게 그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방주 안에는 그 방주를 준비했던 무두살라의 손자예요. 그죠? 노아와 그 가족들만 남은 자로 살려놓은 것이죠. 그래서 노아의 이름의 뜻이 안식케 하다, 안위하다라는 뜻을 아까 우리가 읽었어요. 의미이죠. 그리고 이 방주는 사실 오늘날 교회, 우주적 교회, 뭐 로컬 철치의 의미가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우주적 교회로서 실제적인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구원의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거든요.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이 바로 에녹이 65세에 주셨던 무두살라라는 아들을 통해 주셨던 메시지가 정확하게 실현되어졌다는 것이 정확하게. 이런 생각 잘 못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노아의 할아버지 무두셀라, 그리고 무두셀라 이름의 뜻에 담겨진 의미, 그리고 노아가 600세, 무두셀라가 969세 때 죽을 그때의 홍수가 시작되어졌다. 이것이 정확하게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이와 같이 앞으로의 세상도 주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또 다른 마지막 때 심판은 반드시 온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까 유도사의 말씀처럼 그 에녹의 시대부터 에녹, 무두셀라, 라멕, 노아 그 시대에 경건치 않은 사람들처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적으로 혼미하고 에녹의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더 노아의 경고의 음성을 듣지 아니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난 후에 하나님은 심판 노아의 때에 일어난 것처럼 앞으로도 그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실현되어진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오래된 구약의 이 심판, 홍수 심판을 통해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요, 무두셀라라는 이 성경에 가장 오래 살았다라는 그 나이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969세 가장 오래 산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무두셀라를 하나님께서 가장 오래 살려주셨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그가 죽으면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가장 오래 살려뒀다는 것은 하나님의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폐역한 세상을 향해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이 그 무두셀라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가 가장 오래 살았다는 의미가 거기에 하나님의 자비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나라, 그에 나타나실 것을 두고 엄히 명하는 말씀을 전파하는 바울의 삶의 기초를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 내가 위치해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맡긴 이 소명의 자리에서 우리는 이 에녹처럼 하나님의 나팔수와 같은 삶을 오늘 우리는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세상을 깨우는 경고음이 되어야 되고 표지판이 되어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맺을까 합니다. 오늘을 마지막 날처럼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는 그 용기와 그 깨달음과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 삶의 행위를 만들어가는 것이 오늘 어떤 공동체, 다른 공동체 이념이나 사상이나 내 경험이나 세상의 주류의 생각들이 아니라 에녹이 붙들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처럼 그 말씀이어야 해요. 결국은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시대의 진정한 사업의 끝은 말씀으로 내가 어떻게 분별이 되어서 서 있는가가 마지막 싸움입니다. 사실 내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 수 있느냐 아니면 그냥 흘러갈 것이냐. 그리고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언제 오실지는 알 수 없지만 세상 끝날까지 땅끝까지 어둠에 오늘도 사슬에 묶여있는 자들을 구원해내는데 등대 역할을 묵묵히 저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감당하다가 그 길 끝에서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 볼 수 있는 놀라운 행복자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